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절수가 길지 않으니까 저하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종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은 유대 대제사장의 손에서 이제 당시 유다 나라 가운데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 지방, 물론 유대 지방에는 사마리아가 포함됩니다만은 그렇고 나서 그 남쪽으로 이두메까지 그 전 지역을 로마가 직접 관할하는 방법을 썼을 때에 그 당시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그 재판의 장소가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28절을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종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관종이라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프라이토리온인데,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의 관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거기 살고 또 총독이 거기서 집무하고 그런 것을 바로 프라이토리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까 빌라도 총독이 살고 또한 빌라도 총독이 집무를 하는 총독의 관저로 끌어가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성전 남쪽으로 해서 로얼시티라고 있어요. 로얼시티 그러면은 좀 지역적으로 봐서 낮은 곳. 되게 로얼시티는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어퍼시티 그러면 위쪽이니까 거기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서쪽으로 해서 거기가 어퍼시티인데, 그 어퍼시티에 보면은 가야바의 집이라든가 안나스의 집이라든가 하는 그런 큰 저택들이 거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로 끌고 갔다 라고만 나와 있을 뿐,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나스나 가야바나 서로가 그 권력이라는 관점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안나스가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하나 또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야바의 집에서도 형식적이지만은 아마 비슷한 절차를 밟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1차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서 또한 그 다음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처벌을 확정시키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때에 다른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7장 1절을 찾아가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우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26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이런 사실이 요한복음에서 예시된 것처럼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27장 1절에서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그랬어요. 새벽에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내리는 거니? 예수를 죽이자 하는 결정을 전체적으로 내립니다. 즉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중심이 된 재판에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하는 사용으로서 이제 결정이 내리게 되죠. 근데 그걸 언제 했냐 그랬더니 새벽이라 그랬어요. 새벽. 프로이아 그러면 뭐 새벽이라고 하지만은 몬동이 트기 전은 아닙니다. 몬동이 트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의 시간이 그 프로이아예요. 그러니까 프로이아는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른 아침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돼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밤새 신문을 했는지 뭐 신문하다가 쉬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된 다음에 안나스의 집으로 가서 안나스의 집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으셨는데 그 뭐 신문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신문을 받는 그 시간은 절대로 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일찌감치 처리해 가지고서 할 일이지 왜 결론을 새벽에 내렸을까? 그렇죠? 지금 마태나 마가나 다 공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언제 내리는 거니? 이른 아침에 내렸다는 거예요. 밤에 내리지를 않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1절을 볼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요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시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래요. 누가는 보다 더 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 유대 지방에 와서 물론 갈릴리도 다 다니면서 그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 자료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유추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태, 마가복음을 다 종합해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야바의 집에 가서 그 가야바의 집에서 마지막 재판을 내리기 위해서 다 모읍니다.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을 전부 가야바의 집으로 모아요. 거기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들 의논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보하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네가 그리스도냐,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묻고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이게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니까 죽여야 된다. 사형이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날이 세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날이 세매.
그 마태나 마가는 새벽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에서는 날이 새매 호스 에게네 도 헤메라. 헤메라는 것은 하루라는 뜻이 하루 또는 낮이라는 뜻도 돼요. 에게네 또 기노마이.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때 밤에 그냥 신문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왜 밤에 내리지 않고 해가 뜰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유단나라의 법에는 말이죠, 모든 판결을 낮이건 밤이건 다 내릴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사형을 시킬 때는 사형에 대한 온도만큼은 밤에는 못 내리게 돼 있어요. 꼭 낮에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냥 놔두고 방치해 뒀다가 이른 아침이 시작이니까 낮이 시작되는 거죠. 그 시간에 자기들의 율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자는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 참 율법을 되게 존중하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고도 싶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참 지겹게도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법의 틈새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모습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은 종종 봅니다. 이 성경 구절 쳐들어가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 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 헌법이라는 걸 들고서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때의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 추악한 일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마음보다도 법 조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무슨 계약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계약서 서류가 얼마나 많죠? 이렇게 많아요. 그거 다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읽어볼 수도 없고, 읽어봤자 우리같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두껍게 법조항을 쭉 해놓고 나서는 사인해라 이게. 그럼 뭐 그냥 뭐 잘 됐겠지 싶어서 사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많은 조항들 가운데 어느 구탱이 하나가 톡 튀어나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법을 존중하는 나라가 중요합니다. 법은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법이 존중되는 바람에 인간의 마음이 무시된다 그러면은 그 법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법은 꼭 필요한데 법은 전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뭐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날이 이제 유월절이니까 저녁에 유월절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할 때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기를 싫다, 이게 더럽힘을 받지를 않겠다. 그래서 uncleanness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뭐 공적인 일이잖아요. 지금 로마 총독에게 죄인을 고발하는 것은 그건 법적인 일이에요. 공적인 일이고. 아니 그 공적인 일을 하는데 뭐 그렇게 또 그 안에 들어가는데 부정함을 받고 어쩌고 그렇게 되느냐, 이제 문제가 돼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시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읽어보면은 좀 막연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냐?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 안식일이라고 매주마다 한 번씩 굶을 수는 없지 않느냐? 밥을 먹으려면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음식을 하는 것이 죄란 말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들고 일어나요. 손을 씻는다. 그럼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느냐? 손을 물에다 담가서 황황 씻어야 되느냐? 아니면 살짝 담갔다 빼도 되느냐? 복잡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즉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적용 예가 되는데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미시나입니다. 그 미시나를 볼 것 같으면은 미시나는 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 제 6번째 책이죠. 그게 뭔 거니까 토호로트라고 하는 거예요. 토호로트. 그거는 클린네스, 곧 정결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 정결법에 관한 것들이 거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결법 중에서 제2부가 오홀로트라고 하는 거예요. 오홀로트. 오홀로트라고 하는 건 텐트에 관한 겁니다. 집에 관한 거예요. 사람 사는 것에 관한 정결에 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18장 7절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The dwelling places of Gentiles are unclean. 이방인이 거주하는 장소는 부정하다. 유대인들 참 되게 잘났죠. 자기들만 깨끗하고 자기들 외에 다른 민족은 다 불결하대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들은 이방인은 개고 이방인의 사는 곳은 불결하기 짝이 없고 아무리 화려하게 차리고 살아도 불결하기 짝이 없고 따라서 개와 같은 인간들은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뿌리 속 깊이 박힌 사상이에요. 그 사상은 미시나에서 이렇게 길들여 있습니다. 이방인이 사는 곳은 불결한 곳이다. 자, 이제 큰일 났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정결한 장소, 부정한 장소 갈라놔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은 정결한 데서만 살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 거니까 유다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웬만큼 좋은 곳은 다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이방인이 사는 데는 부정하다? 그럼 유대인들을 갈 곳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시나 제6권 제2부 오홀로트의 19장 9절에 보면은 These rules do not apply to colonies, city of Gentiles, open place. 다시 말하면은 공적인 장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는 데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있죠. 이런 것들은 또 부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한편에 10절에를 바라보면은 말이죠. 10절에는 The 10 places, the rules about the dwelling places of Gentiles do not apply. 다음 10개 장소는 이방인의 사는 데가 부정하다는 그 법이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0개가 뭔 거니까 The tents of the Arabs. 아랍 족속들의 집은 괜찮다. 이게. 아랍 족속들은 이방인이지만은 괜찮다. 이게. 그 다음에는 field huts라고 그래서 그 밭에 있는 오두막 있죠. 밭에 있는 오두막도 괜찮고 그 다음에는 simple tents 그냥 간단하게 있는 텐트 같은 거 괜찮고 그 다음에는 fruit shelters 그 과일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도 괜찮고 summer houses summer houses라 그러지만 요즘같이 큰 별장은 아니에요. 그냥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집들을 말하는데 그것도 괜찮고, 게이트하우스, 문 들어갈 때 문지기들이 있는 방이 집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open place in a courtyard,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또는 관정에서 그 오픈 스페이스예요. 사람이 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도 괜찮고, bathhouse, 목욕탕도 괜찮고, armory, 무기를 보관하는 장소도 괜찮고, camping grounds of legion, 레기온이 군인들은 캠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소도 괜찮고. 참 미시나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 참 고생들 많이 했다 싶어요. 어찌 보면은 미시나에서처럼 그렇게 조목조목을 갈라서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지킬 때 큰 부담 없이, 아, 요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돼 해서 될 것도 같아.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이용하는 것일까? 미시나가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빠져나가도록 만든 것일까? 미시나를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쭉 읽다 보면은요,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빠져나갈 길을 이렇게 만들어준 느낌이 더 강해져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시나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8장 29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이제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빌라도는 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유대의 총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에 군인이 얼마나 많고 장군이 얼마나 많고 장성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역사에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왕이나 집정관이나 특별히 그 원로원 사람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역사의 기록에 남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빌라도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빌라도에 관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한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주전 20년에 태어나서 주후 5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후 33년이나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당시 필로는 있었던 거죠. 알렉산드리아에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필로가 그 예수님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필로의 저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는 유대의 제사장 출신인데 이 사람은 주후 37년에서 주후 100년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유대인들은 요세푸스를 존중을 안 합니다. 요세푸스는 로마 황제에게 붙어서 로마에 빌붙어서 살았던 자들이고 로마를 위해서 저수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놀라웠게도 기독교에서는 이 요세푸스를 높이 평가해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적인 기록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요세푸스를 좀 평가하지요. 이 요세푸스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우선 필로는 On the Embassy to Gaius라고 그래서 가이우스 황제에게 보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우스 황제에게 보내는 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He was a man of very inflexible disposition.
inflexible하다. 이 사람은 완고해요. 생각을 넓게 안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보살피지 않고 그런 disposition, 성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and very merciless. 자비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잔인한 사람이고 and as well as very obstinate. 완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융통성이 없는 데다가 고집불탱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고집이 있더라도 융통성이 있으면은 좀 피해갈 길이 생기고 또 사람이 융통성이 없더라도 고집이 그렇게 세지 않으면은 그 사람도 또한 피해갈 길이 생겨요. 근데 융통성도 없고 고집은 아주 세고 필로는 아주 악평을 했어요. 이 빌라도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했는데 요세푸스는 그렇게까지 악평은 안 했습니다. 제가 들고 나온 책이 요세푸스라 이거는 김지찬 씨가 번역을 한 건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겁니다만 거기 이제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2권의 제9장을 바라보고 같으면은 두 번째 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는 밤에 케사르의 형상이 그려진 군기를 예루살렘으로 들어보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성경에서는 디베리오라고 그래요. 디베리오.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 시절에 이 사람이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내요. 유단 나라에 온 로마 총독은 주후 6년부터 시작이 돼요.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켈라우스가 실정을 해가지고 아켈라우스가 추방이 된 게 주후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추방이 되면서 코퍼니우스라는 총독이 오잖아요. 그게 주후 6년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암비비우스, 안니우스, 발레리우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총독이 유다 나라를 지나갔는데 그들이 대충 3년씩 총독을 해요. 3년씩.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만큼은 10년을 해요. 10년을. 본디오 빌라도가 유능해서 10년을 했을까? 무능해서 10년을 했을까? 여러분 말이죠. 어느 나라에서나 중심 세력은 항상 본국에 있어야 됩니다. 외국의 주둔지에 파견되는 것은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가사 예를 들어서 외무부 직원들도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 또는 영사관에 파견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본국의 외무부 거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유능한 사람들은 유능하다라는 건 능력보다도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사람들은 외국에 안 나가요. 또 외국에 나가더라도 잠깐이면 다시 또 불려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자그마치 10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줄도 별로 없고 게다가 이 사람은 그 정치적인 능력이 또는 외교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10년 동안 유대 지방에서 유대의 총독으로 가면 고생 무지무지하게 해요. 보니까 유다 지방은 말이죠. 타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루기 어려운 종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을 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통치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바로 유다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지방에 보내는 총독은 잔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란이 못 일어나도록 꽉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로마의 입장에서 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쓸모가 있는 거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역사 중에 태어나서 역사 중에 살다가 그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가서 진고생을 다하고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다 했네요. 세상에 어느 인생이 이럴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참 빌라도는 참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요.
이 빌라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 거니까 유대 땅으로 해서 총독으로 파견됐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 쪽으로 들러서 왔는데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로마 군인을 시켜가지고 황제 문양이 있는 그 기가 있습니다. 그 기를 들고 어디로 가라 그러는 거니? 요세푸스는 어디라는 말 안 해요. 근데 필로의 저수를 살펴보면은 헤롯궁으로 집어넣었다 그래요. 헤롯궁. 그 헤롯궁은 어디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어펄시티에 그 예루살렘 어펄시티에 그 가야반의 집 있죠. 가야반의 집 거기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헤롯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쪽으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궁이 또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총독의 관저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해가지고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왜냐, 예루살렘에는 어떤 형상을 그린 것도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해요. 그거 오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로 몰려갔어요. 빌라도를 만나러. 가서 이제 그 빌라도한테 탄원한 게 필로한테는 있는데 요세푸스한테는 없어요. 이 필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Do not cause a sedition. 그 폭동을 좀 일으키게 하지 마라. Do not make war upon us.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하지 말라. Do not destroy the peace which exists.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를 제발 깨지 말라. The honor of the emperor is not identical with this honor of the ancient laws.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조상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왜 황제를 숭배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도 황제를 숭배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빌라도 당신은 왜 굳이 우리의 조상의 법을 욕보이게 하면서 너희 황제를 숭배한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따져두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니까, And if you yourself say that he is, 다시 말하면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시켜서 그랬다 그러면은 황제가 그렇게 했다는 명령서를 보여달라.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빌라도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강경법을 써야지. 강경법을. 그래서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관정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군인들을 시켜서 칼로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서 누가 시키기라도 한 듯이 말이죠. 전부 다 머리를 전부 이렇게 내밀고 쳐라. 우리는 죽겠다. 그냥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들이 있나. 그래서 거기서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방패를 치웠죠. 여러분, 유대민족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빌라도가 총독으로 지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니까,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은 성전에 드리는 헌금 중에서 거룩한 돈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고르반인데, 그 고르반을 모아놓은 돈을 성전에서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옮기는 수도관 있죠? 큰 관들이죠. 그거를 이제 건설하는데 그 비용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쌩 난리가 나가지고 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빌라도가 방법을 좀 다르게 썼어요. 일단 광장에 다 모여놨는데 로마 군인은 어떻게 했는 거니? 전부 평복을 입혔어요. 군복을 다 벗고 뭐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입고 난 다음에 칼을 들지를 않고 몽둥이를 들게 했어요. 몽둥이를.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몽둥이 들고 왔구나. 그러니까 오늘 힘이 돼서 빌라도가 감히 덤빌까? 군인들이 와도 저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군이라서 로마 사람이란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 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시리아 사람들도 있고 뭐
유다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막 함성을 이루고 난리가 나니까 신호가 딱 갔어요. 신호가 가니까 그 몽둥이를 든 놈들이 그냥 두들겨 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항복을 했어요. 이 빌라도와 유대인 사이에 이런 일들은 빌라도가 그곳에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심심치 않게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어느 특색이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들을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다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로마로 가요. 로마로 그걸 들고 가서 그 원로원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한테 쫙 그 손을 이렇게 써가지고 황제를 만난다니까. 그래서 황제한테 탄원을 해버려요. 아니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나라가 많고 민족이 많지만은 자기 나라 안에 벌어진 일을 들고서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탄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기록상에 별로 전 못 봤어요. 근데 유대 민족은 그걸 합니다. 그래서 껄핏하면 그냥 빌라도가 고소를 당하고, 그럼 이제 황제가 조사해보면 뭐 별거 아니면 반도 리젝트를 하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빌라도가 살았죠.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불신을 받아서 결국은 해임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 다음에 29절을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빌라도는 말이죠, 천부장을 시켜서 코홀트 600여 명의 보병단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리에 보내놓고 나서 이제 체포해서 돌아왔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무슨 소요는 없었느냐 했더니 아니 뭐 소요 없이 그냥 깨끗하게 다 처리가 됐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안심을 하고 소요는 일어나지 않았구만. 뭐 나머지는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있는 판국인데 이놈들이 그냥 새벽에 몰려 들어왔어요. 몰려 들어와 가지고서는 자기 관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왕왕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빌라도가 나와가지고서 아니 너희들 말이야 그 잡아가는 거 도와줬으면 됐지 또 뭘 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나는 이 사람이 그 소요를 일으키는 폭동의 주모자인 줄 알고서 그랬는데 뭐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로마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이런 말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거 큰 죄죠. 세금 내는 거 금하면 큰 죄입니다. 둘째, 자기가 자칭 왕이란다, 가이사란다. 자, 이 두 가지 죄목이면은 뭐 로마 사람들로 봐서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아니 행악자가 아니면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너희한테 데려왔겠냐?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말 없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니까 빌라도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간 것처럼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아주 막연하게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왜 데려왔겠냐.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31절로 3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즉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빌라도는 뭐라 그러는 거니? 그래? 내가 보기에는 뭐 별 문제 없어. 나는 소요 일으키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관심 기울일 게 아니구만.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너희 법이 있잖아.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로마는 말이죠, 거의 전 세계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면서 천년세월 동안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뭔 거니까,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를 손을 안 댑니다. 지방적이고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종교는 손을 대질 않아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무슨 종교를 믿든 그렇게 해라. 두 번째는 민법 있죠. 그들이 사용하는 그 지역의 법, 그 법을 또한 존중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법대로 다 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것이 결국 로마 제국을 그 긴 세월 동안 타민족을 지배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힘이에요. 만약에 로마 제국이 황제들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그리고 야만인들의 침범이 급격히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로마 제국은 긴 세월 동안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통치 철학이나 또는 통치 방법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로마 제국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대부분의 나라들, 그들은 전부가 다 로마 제국을 흉내를 냈어요. 나폴레온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또 오늘날 세계 무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초강국을 이루는 나라들 거의 다가 로마 제국의 그런 통치 철학을 이어받고 또 배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자, 그럼 우리 누가복음을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을 찾아갈까요? 4절부터 읽읍시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헤롯은 죽은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우리말 번역에는 안디바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디를 관할하는 거니까 갈릴리 지방하고 베레아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은 그 당시에 순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이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빌라도로서는 잘 됐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인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재판할 게 아니야.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 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지역이니까.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8절 같이 읽으실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안티파스대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야, 이게 소문난 사람 아니야 이거. 응? 뭐 또 한 기적을 일으키라 그러지. 9절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도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니까 그 예루살렘 관할은 당신 빌라도 관할이 아니오. 이 사람 도로 데려가. 당신이 해결해. 이 빌라도하고 본디오 빌라도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앙숙이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뭐 로마에서 온 총독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버렸어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죽이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고 너희 법대로 해결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에 정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을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자, 54절부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말이죠. 공회에서 스데반을 재판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들이 듣기 힘든 말을 하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말이죠. 그러다 그러면은 19장 7절 요한복음 19장 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어이구, 여기도 죽이는 법이 있네요. 그렇죠? 참으로 앞뒤가 안 맞고 저는 빌라도를 보면서 빌라도가 이걸 몰랐을까? 유대인들이 공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인정하는 빌라도도 그렇고 뭐 홀린 사람들 같아요. 정상적인 것이 보이질 않아요. 이들이 뭐에 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32절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당신이 땅에서 들리면은 많은 사람을 당신에게로 이끌어 오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말이죠. 왠지 그 사람들, 즉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때에 거기 예수께서 계시면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응해지려면은, 그것이 응답이 되려면은, 이루어지려면은, 그러면 당신이 로마 법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만약에 빌라도가 말한 대로 너희 법대로 너희가 재판해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끌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그러면은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 놓는 바람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그들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도록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지금 예수께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장을 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관계 속에서 빌라도가 자신의 위치를 생각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 또한
이 유대인들은 화만 나면은 얼마든지 로마 황제한테 이 사건을 또 들고 가서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지금 빌라도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면서 빌라도는 도리 없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즉 재판관이 해서는 안 되는 길을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이 해야 될 일, 즉 재판관이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겁니다. 일단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행동들은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일단 들어서기 때문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 어떤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선 그걸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지난 긴 역사에서 오늘날 세월까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 왔는가를. 러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러비. 러비 그러면 뭡니까?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이나 또는 인간관계나 또는 그들의 약점을 폭로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자기가 대변하는 이익단체를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러비입니다. 그 러비는 국가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여요. 결국 모든 국가는 정치가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러비스트들의 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러비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그 러비스트가 누구의 인터레스트, 이익을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차라리 정치가가 되지 않는 게 좋아요. 정치가가 돼서 러비스트들한테 말려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릇된 정책을 결정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맺힙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와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조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이 뇌물 관계 때문에 제가 성경 거의 전체를 훑어봤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뇌물을 받는 사람의 죄는 언급을 하는데 뇌물 바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성경은 뇌물을 바치는 것을 죄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안 해요. 근데 뇌물을 받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뇌물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고 싶어 하는 게 뇌물이에요. 여러분들은 뇌물 준 적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딱 2번인데 제 인생 70을 통틀어서 딱 2번 뇌물을 줬는데 하나는 공적인 관계로 해서 즉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뇌물을 준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제 개인 사정의 어떤 사정 때문에 뇌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평생을 통해서 제가 늘 마음이 꺼리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낯을 둘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 해서 늘 마음에 담고 있는데 요번에 뇌물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뇌물 준 사람은 말이 없네요.
그런데 뇌물 받은 사람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친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뇌물이더라고요. 따라서 오늘날 정치가들이 뇌물이나 또는 그 라비에 의해서 나라의 정책을 흔들어 놓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이해단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죄가 어디로 다 가는 거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들, 곧 정치가들한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듣고 뇌물을 받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뇌물을 받고 싶으면은 그 자리 다 내놓고 비즈니스를 하세요.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면은 그거는 죄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것이지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가들이 뇌물을 안 받으면은 어떻게 러비스트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세계의 큰 나라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정치가들이 러비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서 빨리 그 러비스트로부터 해방이 되고 정말 자기가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리를 찾게 되면은 미국의 정책에 집요하게도 영향을 미쳤던 그 러비가 결국은 힘을 못 쓰고 미국은 그야말로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정치가들이 미국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 미국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의 모든 나라들, 영국, 프랑스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고국인 한국도 똑같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어떤 길을 잘못 걸었는지 아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발걸음을 처음부터 자신의 위치에 맞게 띄었더라면 예수님의 사건은 보다 다른 방향으로 갔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별히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들이 각국의 로비를 해서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특정 세력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요. 모든 정치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대체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누구고, 또 자기가 속한 나라가 어디이고, 그리고 자기는 누구를 위해서 정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